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진실, 못 박히심과 매달리심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2021년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가로막대기와 세로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가로막대는 2m 정도의 통나무인데요. 약 40에서 60kg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세워질 나무는 4m 정도이고 무게는 60에서 80kg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작게 잡을 때 100kg 이상의 무게를 지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거리가 약 600m 정도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가야바의 뜰과 로마 법정과 관정을 다 합치면 약 4km를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행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해보셨겠지만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꼬박 대여섯 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묵상 기도도 아니고 졸리다 또 이렇게 자다 또 졸다 자다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혼신을 다해 기도하셨을 때 흘리신 땀방울은 누우면 곧 잠들 피곤함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체포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을 때의 모욕감은 육체적 필요에 비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친 몸에 허기진 상태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할 정도로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혼절을 몇 번이나 했을 정도였지요. 그 몸에 가시관을 씌었을 때는 온몸이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핏덩어리였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며 저혈당 쇼크가 온 상태에서 무려 100kg이 넘는 통나무를 어깨에 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80kg 딸 한 가마 어깨에 지고 걸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에 죽기 직전 사람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몇 번이나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는 것이 당연했지요. 로마 군병은 따라다니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그 몸 위에 또 채찍을 가합니다. 응고된 피가 다시 터집니다. 피가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하도 쓰러지시니까 집행하기도 전에 길에서 죽을 것 같이 보이기에 길을 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주님은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가 오전 9시입니다. 죽음의 시간이었죠. 골고다에서 나무를 내려놓고 그 위에 누워 못 박혀야 했습니다. 못 길이는 18cm고 두께는 1cm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손가락 굵기였습니다. 이 못이 손을 뚫고 나무에 박힌 뒤에 튀어나온 부분을 망치로 쳐서 뒤로 꺾고 고정했습니다. 손에 어디에 못을 박았을까요? 보통 손바닥은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찢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 손목에는 정중신경이라는 중추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에 못을 박으면 일단 손목 밑으로는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손가락은 다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다 구부러지는 거죠. 이 고통은 이 허리의 척추 디스크를 알아본 사람은 이해하실 겁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이탈되면 그 뼈가 신경을 누르는 바람에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몸이 뒤틀리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픕니다. 중추신경이 눌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된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통증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정중신경이 모여있는 손목 디스크에 못을 박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허리까지 마비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른쪽 왼쪽 두 번을 박았으니 세로로 십자가를 세우기도 전에 전신 마비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발에 못을 박는데 발은 밑으로 힘을 지탱하기 때문에 발등 중앙에 박아 몸이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몸을 세 개의 못으로 지탱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발을 땅에 대고 서 있는 것 아닙니다. 공중에서 나무에 박힌 채 세 개의 못으로 자기 몸무게를 버텨야 했습니다. 위의 손이나 아래 발이 모두 찢겨지는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손을 덜 아프게 하려고 발에 힘을 주면 발이 찢어지고 발을 좀 보호하려고 손을 당기면 손이 찢어지는 고통이지요. 손과 발에 못이 관통할 때 고통은 머리발이 이렇게 서서 전혀 내려가지 않는 그랬던 고통과 같습니다. 그것도 망치로 여러 번 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못이 다 나무에 박힐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내리쳤습니다. 그 몇 초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마치 수십 년이 지나가는 것 같이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매달리심을 관찰해 봅니다. 이 몸으로 기둥이 세워지면서 무려 6시간이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3초도 아니고 6분도 아니고 6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몇십 초도 지구가 수십 바퀴 도는 것처럼 길었지만 이 6시간이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생지옥이었지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두 발을 올려 못에 박히고 그 못에 의지하여 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횡격막이 올라간 상태지요. 여기서 숨을 쉬려면 팔을 땡기고 이 땡기고 발은 밀고 그래야 호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숨을 쉬기 위해 찢겨진 손목과 발을 땡기고 밀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6시간 동안 반복한 것입니다. 이럴 때 숨을 들여 마시기도 힘들지만 숨을 내뱉기는 더욱 힘들지요. 철봉을 해본 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봉에 매달리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이 들여 마시기는 해도 이렇게 내뱉는 것은 어지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호흡곤란은 결국 과탄산혈증, 즉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상태를 가져옵니다. 이 과탄산혈증이 일으키는 것이 쥐가 나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근육이 부르르 떨리지요. 그렇게 떠는 근육에 쥐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리에 쥐 난 적 있으시죠? 허리에 쥐 난 적은 있으십니까? 등에 쥐 난 적은 있으세요? 종아리가 아니라 허벅지에 쥐가 난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아니 쥐가 허리나 등에도 나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육 경련이 근육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나듯이 근육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쥐도 납니다. 그런데 발가락이나 종아리 쥐는 쥐도 아닙니다. 허리 쥐나 등의 쥐는 죽음 일보 직전입니다. 숨이 막혀서 더 이상 호흡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상태에 이르신 것입니다. 손과 발에 시작된 경련과 쥐가 등과 허리에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발가락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틀리는 고통 상상이 가세요. 그 몸을 가지고 호흡을 하기 위해 몸을 위로 끌어올려 겨우 횡격막 사이로 숨을 쉬고는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팔이 견뎌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지요. 팔의 상완골과 견갑골을 잇는 관절이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육으로만 붙어 있고 뼈가 이탈된 상태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 팔을 끌어올릴 힘도 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는 버팀목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고 발로 밀어 호흡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죄인에 대한 배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욱 서서히 죽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 얼마나 질긴지 이렇게 6시간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하루도 이틀도 심지어 3일도 간다고 해요. 더 이상 죽음을 볼 수 없을 때 다리를 망치로 쳐서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다리를 밀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지요. 숨을 못 쉬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잔인합니다. 그저 못을 박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매달려 6시간 또는 60시간을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아주 천천히 죽이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차라리 칼로 이렇게 빨리 찌르던 목을 자르던 목을 조르던 빨리 죽는 것이 죄인들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조금도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하셨기에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그 7마디 말씀 중에 5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바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그 찢어놓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온갖 욕설과 희롱의 말로 욕보인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죄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부자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용서만이 우리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죽음으로써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하셨다고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못 박기 위해 십자가에 눕힐 때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굵은 몫이 살과 뼈를 뚫고 지나갈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못 박은 그 형틀을 일으켜 세울 때에도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주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가 힘들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셔서 용서해 달라고 했을까요? 용서라는 말은 쉬워도 용서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말씀도 이 용서에 관한 재강조였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신 것이지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이 용서의 말씀은 살아계실 때 누누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대표가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남의 것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한 이 주님을 죄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잖아요. 이처럼 주님의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손해본 사람이 손해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모욕당한 사람이 모욕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며,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핍박받은 사람이 핍박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 세미나를 수년째 인도의 한 사역자가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죄수와의 면담을 통해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죄수는 젊었을 때 유명한 운동선수였는데요. 명성과 부귀를 한 몸에 지녔지만 한때 실수로 지금 장기수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쁜 아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아내가 후두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해서 사무실에서 집으로 전화 한 통만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이 간수장이 들어와서 무슨 전화냐 하면서 사무실에서 이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 죄에서는 사무실 전화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화가 이 머리끝까지 나서 상관을 노려보면서 살기가 등등한 채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씩씩거리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오자마자 용서하는 대로 용서받으리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집어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말씀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그 상관에 대한 이 분노,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 사무실로 들어가서 좀 전에 그 상관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지, 용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반응 여부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감동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첫째는 아마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면 이것은 결코 용서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무 선행이나 착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벌레 같은 나를 왜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받아들였습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용서가 가능할 텐데,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1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탕감받고
자신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둔 종과 같은 겁니다. 주인은 이렇게 악한 종을 책망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결론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이미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분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용서하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도 주님의 은혜로 받았듯이 용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이 아니기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용서가 잘 된다는 것은 도리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용서할 수 없는 무능력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지만 용서가 마음대로 안 되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예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를 원합니까? 그런데 잘 안 되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용서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하셨던 그 용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손해보고 모욕당하고 침뱉기우고 뺨맞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용서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고 용서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매달리심을 나눴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해롭게 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꼭 용서하셔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혹시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함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고 이 주님의 이 사랑과 용서가 아직도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절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